4월 22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한 생선까지 드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또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렇게 지상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승천하는 그 마지막 장면으로 누가복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이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보인 반응을 52절과 53절에서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는 바로 경배입니다. 그에게 경배하고,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배와 기쁨, 성전, 찬송 52절과 53절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키워드는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이 있다. 즉 출생의 대목에서도 이 네 가지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경배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동방 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은 경배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 실체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경배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하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이 8절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이 이야기,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것으로 바뀝니다. 즉,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이시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는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그들은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모든 백성이 큰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이제는 그분의 승천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늘 성전에서라는 이 53절의 이 구절, 우리는 이 누가복음 앞에 2장 37절에 나와 있는 안나가 84세 일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안나는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의 능력, 즉 성령으로 너희들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죠.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을 갈망하면서 성령을 기대하면서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바로 이 찬송은 앞에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찬송하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오죠. 1장 46절을 보면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가에 나오죠. 그리고 2장 28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경배와 큰 기쁨과 또한 이 성전과 이 찬송, 이 모든 것이 아기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돼서 나타나 있고 또한 마지막에 승천과 관련돼서 이것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즉 앞에 출생과 마지막 승천이라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 일들에서 경배와 큰 기쁨과 늘 성전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고대하는 자의 그런 반응들이 경배와 큰 기쁨과 성전에 늘 머금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가시는 하늘로 가시는, 하늘로 올려주시는 그 승천의 현장에서도 역시 큰 이 경배와 큰 기쁨과 늘 성전에 거하는 것과 찬송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육으로 오시는 예수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결국은 우리는 이 인간들의, 이 제자들의 반응, 또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고대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네 가지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제자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 안나라든가 마리아라든가 그 시몬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듯이,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 재림을 갈망하면서 고대하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큰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하며, 늘 성전 가운데, 여기서 신약시대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공동체, 우리 이 믿는 자의 그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에 우리는 이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큰 기쁨 가운데 있고 늘 성전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였듯이, 이제 첫 번째 초림 때 초림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듯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런 반응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한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네 가지의 반응 가운데 충만한 이 큰 기쁨, 또는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찬송하며 늘 교회 공동체에 머무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출생,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반응과 또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응, 또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제자의 반응,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다 이 상통함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또한 큰 기쁨 가운데 거하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그 성전에 늘 머무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